할렐루야. 계속해서 구원론 6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죄,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신 걸 아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뭡니까? 그 반대죠. 그 반대의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보내면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누리는 그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은 그런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그런 어떤 태도, 그런 자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단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철저히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그러나 그런 모든 약속과 구별되는 한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사실 사도 바울도 이 율법 아래 했을 때 이 믿음을 이 믿음의 실체를 만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었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던 도리를 하면서 그분을 자기 어떤 나름대로 어떤 성경의 근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러나 하나의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는 온전히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우리가 안식할 수 없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한마디의 외침은 결국 뭡니까? 하나의 어떤 약속을 그게 뭔지 몰랐지만 하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기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에 있어서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약속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는 이렇게 저렇게 알라 해서가 아니라 알게 된다는 거. 이 알게 되는 것도 마치 부부가 하나 되듯이 그런 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적인 말,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은 세월 신앙생활 했지만은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사실 분리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게 없지 않지 않았나요? 구원과 성령 받는 거를, 그 원정수 권사님 옛날에 그 간증을 보면은 어릴 때 또 아버지가 육교에서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분이 이제 성령 체험, 이렇게 말 방언받고 이런 그런 과정도 보면 동기가 뭐냐면, 어느 신방, 집에 신방 그 기도 뭐 속회 모임 비슷한 어떤 모임에 또 전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 그때 지나가, 그렇게 지나가 보면 그게 어린 마음에 그립다고 하는데, 예수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천국 간다고. 그런, 이 이야기를 해서, 뭐 이제는 죽게 살기를 기도하다 이제는 뭐 방언받은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데, 어떤 체험적으로 그렇게 체험적인 그 체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요, 구원과 성령 받는 것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요. 그러죠? 구원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건 하나라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구원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이 진짜 구원이 된 거잖아요. 이 약속이.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는 것, 성령 받는 것 어떤 은연 중에서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결코 성경도 그렇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별개로 똑같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구원과 성령 받는 것. 단지 왜 자꾸 우리가 이 성령 받는 것을, 구원과 성령 받는 것을 다르게 분리했습니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육체적인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고. 그러나 이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건.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거, 성령 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장 유일한 길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이 믿음으로, 물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믿었다고 해서 지나가 나오지만 그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지만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죠.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예.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의 선물,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안에 아들이 있게 된다고요. 아들 그리스도. 제가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지만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약속은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 그래서 성령이 약속의 성령,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 이전에는 밖에서 성령께서, 수많은 성령께서, 이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성령이 이 신약시대 오순절에 오신 하나의 유지하는 목적은, 물론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그 이전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 밖에서 그 이전 구약시대 오순절 이전에 역사했던 성령님의 그 역사들을 계속 일어납니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오신 유일한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약속의 성령. 이 하나의 약속,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게 보셨단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한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성령에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은사로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능력으로, 거기서 어떤 때는 은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사랑과 희락과 평화 이런 열매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할까?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왜? 구원이라는 자체가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 안에 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들의 생명.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행 전에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이 약속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사실을 믿으라. 그럼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많은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금식과 기도가 필요한 건 당연한 것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 받지 않고는 구원이 없거든요. 이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이 약속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약속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구원을 아주 싸구려로 만들어버려요. 싸구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지금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단지 하나님을 존재를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형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런 몸부림 그 자세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믿음은 진짜 믿음은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라 곤고한 어떤 이 하나 이것 나의 존재 결과적으로 말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 저주에서 내 자신의 어떤 내 자신 존재 자체의 어떤 그 불완전함과 내 자신 존재 옛사람의 그런 저주받은 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계시가 알고 이 안에서 내가 저주 아래서 결국은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저주 아래서 내 옛사람 아래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자세한 모습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것이 이 약속을 여는 키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그 자세는 너무너무 거기를 거쳐야 여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존재.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한테 그거 주십니까? 약속. 그런 갈망도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무슨 그런 갈망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조금만 응? 자기 어떤 세상의 이익만 조금만 문제되면 하나님도 없다고. 하나님의 섭섭,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 그러긴 하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 신실함만 가지고, 우리가 그 진실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결국은 피터 벨러 목사님이 그분의 어떤 믿음, 그 구원의 내용이 이 약속에 관한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갈망. 오라라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으로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결국은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약속이 경건한 자세를 얻는 것이고 영생을 주는 것이고 결국 이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때 구원과 성령 받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정말 그 생명이 이 열매가 그 사람 통해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다. 아멘이십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어떤 현상에 먼저 집착할 게 아니에요. 현상. 그래서 이 원정수 권사님은 그때 그 전사님이 와가지고 얘도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아갖고 방은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방은 못 받으면 이렇게 고생했는데 죽어서 천국도 못 가면 어떻게 되나. 그런 절박하고 어린 마음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쨌든 억울하게 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구원과 성령, 현상이잖아요. 구원과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다. 이 구원 받는 것, 성령 받는 것은 어떻게? 약속이 있었고, 약속을 믿고, 의롭다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믿음에서 바라는 가운데, 그 시간은, 그 타임은 주님이 정하신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아들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이 생명이 오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했던 그 두 번째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그것이 구원이고 두 번째 그 나타나는 것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그분이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구원과 성령 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원, 성령.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구원받는 건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단지 예수님 십자가를 죽었으니까 나는 그냥 십자가만 붙들면 나는 천국에 간다.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이 뭡니까? 어디서 시작합니까? 십자가에다가 함께 죽는 겁니다. 죽는 것도 어찌 죽는 것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내 마음에 할 일을 이 믿음을 갖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는데 이 믿음과 갈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붙잡을 때 주님이 비로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할 일을 행해주는 겁니다. 죽는 것도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것이
내 그 의지로 내가 그냥 뭐를 그걸 딱 그냥 한번 입으로 고백,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겁니다. 죽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내 옛사람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통과 후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 그 약속을 받은 나에게, 나를 아들의 그 생명으로, 한 주와 합한다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제사함 받은 내 영이 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걸 알지 못하면 구원도 따로, 성령 받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또 나타나시는 어떤 특별한 차원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성령 받는 문제에 있어서, 왜 사도 바울도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라고 해요. 지금 제가 한 그런 의미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이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어떤 외적인 표적 이전에 우리 안에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외적인 표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그 표적을 하면 사람들이 결국 나오게 구원과 성령 받는 걸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결과를 어떻게 해요? 구원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성령 받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데.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 주님은 성령이 오시는 목적도 오직 한 가지 약속, 모든 성령님의 외부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는 이 한 가지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늘문을 열고 많은 우리 삶 속에 아버지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